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에게 정결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갖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3번 교독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안복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입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 놀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막힌 곳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복잡한 심령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더 기대어 살며 세상 죄 속에서 깨달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며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외에는 피할 길 없는 죄인이 오니 주의 긍휼을 구하오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가 다시 거듭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쫓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동시에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천국의 즐거움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와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국민이 하나님께 경외케 하시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둘러싼 모든 어둠과 악한 무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붙잡으셔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강교회가 감사와 비전을 선포하는 표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빈자리 가득 채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헌당이 속히 이루어져 온전한 하나님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개발 속히 이루어져 앞으로 이어갈 믿음의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내게 하시어 기름 부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될 수 있도록 부르는 입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들의 앞길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의 드라마 가운데 오징어 게임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시죠? 전 세계가 그 잔혹한 이야기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세상은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남이 죽어야 하는 게임이죠. 456억 원을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기훈이가 살던 현실의 세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빛에 쫓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끊임없는 전쟁과 타락과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요즘 TV나 SNS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라든지, 청년들은 취업 절벽에 좌절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과 기후의 변화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항상 위기와 그런 일들에 우리는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볼품없는 우리의 인간적 모습들입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가 살던 시대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맞나? 이런 생각과 의심과 불신 속에 있는 그들이었죠. 이렇게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그 시대나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때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조금 고친다고 하면 좀 뭔가 새롭게 고쳐질까? 아니면은 일반적인 수리로는 안 되겠다. 어쩌면은 재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장이동 지역에도 보면은 완전히 새 건축은 할 수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집들이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간판이 내려가고 또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가게가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뭐 3개월, 5개월도 못 버티고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더 씌우는 거죠. 내부 조금 바꾼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사람은 뭐예요? 또 투자합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뭔가 좀 덧칠을 하고 간판 이름도 바꾸고 업종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조금 바꾸는 것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갈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새로움을 갈망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좀 어떠한 삶의 터전입니까? 아니면 난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막론하고 조금 견적이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얼굴이라도 좀 고쳐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난 그런 건 희망 없고요. 이름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또 안 계신지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뭔가 바뀌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성되는 순간부터 자꾸 변해가고 변질되어지고 소멸되어져 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타락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속성을 가졌기에 인간은 새로움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새 것 좋아합니다. 새 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오늘은 좀 머리라도 바꿔야 되겠다.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맞아, 오늘 머리라도 좀 자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용실에 혹시나 문 닫을까 봐 5시 반에 먼저 빨리 가봤습니다. 마침 원장님이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치장을 했습니다. 미용을 하고 나면요 하루가 행복해지죠. 그 밤에 행복하면은 머리 자르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집을 사면요 한 달이 행복하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1년 내내 행복하답니다. 새 옷, 새 차, 새 집, 새 남편. 새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요, 여러분 점점 낡고 늙어가는 존재와 또한 사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반작용으로
회복과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만끽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이 세상의 새로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판을 새로 짜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책에 넛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방향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개입, 이거를 바로 넛지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이 넛지는 알고 보면 옆사람의 팔꿈치를 슬쩍 찌르는 듯한 그런 개입입니다. 깜짝 놀랬죠. 잠깐 놀라는 정도, 옆구리를 치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을 설계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을 때로는 새로운 반응으로 이끄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이러한 개입 속에서 무슨 우주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계도로 완전히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창세 이전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회복의 드라마를 우리는 한 5편 정도 생각해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죠. 먼저 오늘 17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17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는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앞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창조한 일이 오늘도 고통의 이 모든 트라우마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 창조가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신의학자 베젤반 데어 콜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책 제목 가운데 몸은 기억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의 무서움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정신학적으로 트라우마는 과거의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내 뇌에 새겨진 현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비수 같은 말들, 뒤에서 들려왔던 나의 뒷담화를 치는 그런 이야기들, 수없이 이런 많은 일들이 현재 나를 족쇄를 채우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나를 붙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좀처럼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잊어진 듯 하지만은 다시 한번 내 몸에서 그것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가 떠나왔던 어떤 곳을 갔다든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장소를 간다든지, 근데 단지 그 동네만 들어가도 이미 다 변했는데 내 몸에서 반응을 하죠.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겠다. 새 판을 짜겠다. 이제 너희들은 이전의 것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건망증이나 기억 상실증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을 때 너의 그 아팠던 충격적인 일들, 너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기억 남았던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다 덮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새 집을, 아니면 전원주택을, 그렇게 그리워왔던 나의 어떠한 평수 넓은, 적어도 화장실이 3개 정도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왔다고 합시다. 그 새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쓸고 비가 군데군데 새가지고 대야를 놓고 그렇게 받쳤던 반지하의 방,
그거를 한순간에 잊어지게 되죠. 내 삶을 그걸로 인하여 괴롭히지 않습니다. 야,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단지 추억거리로 삼을 뿐이고요. 그때 고통과 모든 것들은 다 잊게 되죠. 왜? 새 집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 눈물의 기억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기쁨의 상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뇌의 구조를, 영혼의 회로를 완전히 뒤바꿔 새롭게 재설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의 상처가 너의 정의하지 못한다. 내가 창조할 새 일을 너를 정의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과 선언이 나의 믿음의 귀에 정말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하게 다가와서 내 상처가 너를 더 이상 다스리지 않아. 너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고 새로운 것으로 너를 다스리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의 1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째 장면의 이미지가 뭡니까? 자, 오늘 이 18절 19절에서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은 울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제는 다시 그러한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새로운 이 장면을 통해서 마치 배경의 음악이 싹 깔리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를 옮겨놓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상의 배경은요, 한숨과 통곡이었어요. 우울해요. 분위기가 칙칙합니다. 고통과 폐허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은 기쁨이 있고 축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지진이나 재난이 닥쳐오는 그러한 폐허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는요, 그 폐허 속에 그런데 서로를 돕고 음식을 나눠주고 놀라운 연대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저자는 지옥 한가운데서 만들어진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창출하고요, 서로를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전쟁의 무더기 속에 깔려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더불어서 서로 이웃들 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눈물바다와 같은, 아니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러한 폐허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즐거움의 성으로 새롭게 재설계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부족하죠? 나왔는데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더 반갑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심지어는 흥분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도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축제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흑인 연가에서 유래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곡이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복음성가 운동의 흐름이 굉장히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작사자였던 찰스 버틀러는요, 미국 출신의 순회 전도자였어요. 찬양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는 유명한 신학자라기보다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제임스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입니다.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였는데요. 그는 원래 음악 교사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때는 1890년도인데 그때 무디가 생킹이라고 하는 찬양자와 더불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은혜의 때예요. 근데 이 찰스 버틀러와 제임스 블레이크는요, 어떤 화려한 대성단에서 말씀의 곡이 떠오른 상상이 그러한 말씀으로 이 곡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막을 치고 질퍽거리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때 뜨거운 부흥 집회의 현장 분위기 속에서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선율이 떠올랐던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한 이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찬양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잘 아는 3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단지 그 하늘나라의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 이곳이 주 예수를 모신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예수를 모신 여러분들의 마음 맞습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죽어가는 미래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분노하며 들끓었던 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마음이 뭐가 되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은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우울한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넛지 같은 그 개입으로 인하여 오늘도 정말 내 인생에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의 새 것은 뭡니까? 21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의 가옥이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다 같이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 길이 누릴 것이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다고 하는데 또 타인이 먹지 못하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일상의 새로움입니다. 일상의 새로움.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저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는 축복을 찾는 것, 재발견하는 것, 거기에서 새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고통이 뭡니까? 박탈감이에요. 박탈감이라고 하는 이 일상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단순히 뭔가를 잃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권리마저도 찾지 못하는 것, 가치나 사랑이나 기회, 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죠. 박탈감이 지속되면요, 우울감이 옵니다.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게 되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거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특별한, 우리가 매스컴으로 알려진 분들은 몇 분 안 계셨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분들도 나오셨는데, 물론 뭐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번에 좀 기억이 특별히 납니다만, 근데 대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죠? 인생의 박탈감이에요. 소외됨입니다. 서늘하게 버림받아지고
심지어는 7번인가 6번을 난산을 하고 유산을 하고 그리고 얻은 자녀. 그것마저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이혼을 하면서까지 그 입양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가정,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행의 일들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걸까? 때로는 자기 비하와 비난 속에서 왜 우리 가족에만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지? 너무 세상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불만과 외적인 분노의 표출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박탈감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요, 불안해요. 질투나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요, 공동체 신뢰도 깨어져 버립니다. 교회 와도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박탈감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소외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 결국 그 땅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대대적인 그런 심판과 고통의 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서 영적으로 신음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평화롭습니까? 능력주의의 그러한 신화를 이루고자 하는 젊은이들, 이 속에서 도태되고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주의는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과 수치심을 낳는 불공정한 그런 구조의 시스템이죠.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또는 그래서 워킹 푸어가 그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린의 인생들.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사라지고요,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해도 거대한 자본이나 권력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현수막도 붙여놨더만요,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사냐고 이렇게 써 붙여놨더라. 오늘 시대를 있어서 많은 시스템을 바꿔놓지만 오늘날 우리 이 서민들, 없는 자들의 그 고통은요, 좀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영성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밭에 땅에 발을 딛고 땀을 흘려 일하며 가족과 저녁 식사를 마주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룩한 일상의 성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에서 일한 것 같이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 오늘도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주의의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나무의 수완과 같이, 그의 인생의 수완과 같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일한 것만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축복의 일상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의 장면은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소통의 은혜를 새롭게 약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서로 우리는 다릅니다. 정당 이야기하면요, 서로 다르던 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등을 돌려야 되는 판입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공동체의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등 돌리고 있는데도 이미 내 등에서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그를 부르기 전에 뭐 하시겠고 내게 응답하여.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말하는 중에 나는 이미 뭐예요?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소통의 새로운 혁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를 딱 받는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전화를 집에 070 전화를 이렇게 딱 받으면 야, 어떻게 내가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았냐? 전화를 했으니까 받았죠. 그만큼 빨리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계는요, 전화 통화부터가 짧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가끔 전화번호를 이거 안 받아야 될 전화인데 이게 무슨 그래서 걸러내는 전화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와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전화들이 가끔 옵니다. 장애인 무슨 협회에서 와서 전화번호 입력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화로 또 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열심히 듣다 보면은요, 모르는 전화인데 집사람은 그래. 여보, 모르는 전화인데 뭐 이렇게 꼭 받느냐고. 모르잖아.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이 혹시나 긴급한 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받게 돼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저희가 뭐 어디에 있는데 뭐 좀에서 이야기가 서론이 길어집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은 뭐냐면 저희들이 후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좀 도와줄 수 없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한 구자 도와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어떻게 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화는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 합니까? 그래, 왜? 간단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이야기하면은 다 들어주는 거죠. 뭐 앞에 서두가 필요 없습니다. 왜 전화했는데요? 어떻게 하신 정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통한 전화를 받으면요, 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설계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지연할 시간이 제로입니다. 결코 아무런 버퍼링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고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뜸도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내가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 내용, 이미 뭐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게 응답하겠고.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 그래요. 뭐 우리가 손 들고 눈치를 보고 손 드는 것도 안 통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부르고 어이 아니면 이모 뭐 부를 필요도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은 띵동 하고 벌써 테이블 번호가 뜨면서 뭐가 필요하신데요? 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골 영감님이 그걸 가져가셨대잖아요. 그걸 누르면은 서비스하러 하는 여인이 오니까 그걸 가져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것을 내 입으로 부르짖기도 전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 그 간구함을, 그래, 내가 알아, 너의 고통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어떡해요?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나는 너의 모든 것에 대하여 관찰하시고 살펴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초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가운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하나님은 너의 예배하는 모습을 초집중하고 계세요. 오늘도 나를 살펴보고 계세요. 나의 문제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늘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상상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벌써 옆에 앉아서 그래, 너희가 지금 이것을 부르짖고 싶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종종 식당에 가서 이렇게 권사님들 어떤 분을 만나면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과 기도 가운데 찬송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부터만 합니까? 걱정했다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염려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부르시려고 하는 그 마음도 헤아려 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장면에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마지막 놀라운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요, 이리와 어린 양의 새로운 불가능한 공존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겁니다. 늘 강한 자만 남는 겁니다. 인간 사회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이 되는 거고요. 늑대가 양을 먹어야 늑대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거죠. 그 늑대보다 더 힘이 센 사자가 있다면 사자가 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설계,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는요, 이 본성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사자가 이빨과 발톱을 포기하고요, 짚을 먹는 거예요. 소처럼 짚을 먹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채식주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지배가 아닌 공존을 위해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상에 함께 평화롭게 그 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모함하는 사람,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한 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식탁 아래서 우리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만드시소. 뱀은 흙을 먹게 되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이루게 하시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졌는가?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난한 이웃의 빵을 빼앗아 먹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죽어야 해. 아, 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살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의 핵심은요, 진정한 인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단 한 사람이 너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람은 진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며 또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게 설계한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오늘도 세상은 정글이지만 오늘도 너를 나의 품으로 이제는 옛 땅의 법칙에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과거의 슬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평화로운 모든 삶도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는 저 멀리 죽어야 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결핍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간구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묵은 옛 상처들이 싸매지고 이전의 고통은 기억되지 아니할 만큼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심는 대로 거두며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축복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전등이 이 길 따라서 참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그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틀 그나 환함이 부활하저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예, 박소정 집사님, 장군은 예, 강석기 안수 집사님,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장로님이 건강상 문제로 9시 예배 드리고 가셔서 제가 대신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및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2025년도 그 임원 선출도 있고 내년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한 해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뽑는 그 총회도 있으니까 각 총회 및 각 기관 결산 보고서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및 결산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비전센터 5층의 세미나실에서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교사와 신입 교사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성경 인물별 성경 공부가 다니엘 기도회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26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결산 예배는 오늘 28일 금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 남녀전도회 권사회 결산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 안내는 집사 교육은 오늘 1시 비전센터에서 5층에서 있고 교사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인 및 교육 목회 동종을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제일지방에 감창 예배 모임에 참석하시고 11월 25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평신도 소위원회 무평제일교회로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태학 원로장로님과 이상희 명예권사님이 아들 강승우 집사 퇴원 감사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꽃꽂이는 이상복 명예권사님, 문경임 명예권사님께서 범사의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헌금 봉헌 및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시간에 광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금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참 좀 긴 시간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루하루가 그렇게 참 새로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별도로 또 교회학교 영상으로 하는 데가 저 또 영유치부실에서 모였는데요. 우리 새 어린이가 21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영이는 좀 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도 그날도 그냥 나와서 했는데 또 열도 싹 또 이렇게 치유가 됐답니다. 오늘 그래서 메달을 오늘 수료증 성명 심규은 위 어린이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수료하여 수료증과 메달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광교회 담임 목사 박상호. 수료증 성명 이하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심예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아이 뭐 부모님이 다 그냥 데리고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애들이 그렇게 요즘 그 순종해서 나오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새 어린이가 같이 하게 된 거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년부도 이번에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감자라면을 한 봉다리씩 드렸어요. 5개씩 묶어가지고 좋았죠? 보니까 어제 많이 끓이 드셨는지 얼굴이 좀 많이 부셨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회에서 준비해서 좀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좀 우리 본당에서 좀 다 같이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 욕심 때문에 세상을 오염시키거나 또 자연의 모든 일들을 역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편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허물어진 세상을 재창조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익의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시는 모든 사업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는 일들마다 더욱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일상의 감사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갑절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의 감사가 자녀들에게 연결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실천적 감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여러 가지 선교 예물 또는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또는 교회 헌당의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그 예물들이 모두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드려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헌당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연합하여 온 교회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새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도 같이 나와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일꾼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일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나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성가대원들과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반주자, 지휘자, 하나님 속한 우리 관현악단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며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희생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키워져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 가정 또는 여러 가지 교회 팀 사역에 힘쓰는 우리 귀한 일꾼들 그들의 헌신과 또한 저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빈자리가 차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과 3040 세대들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 지역 재개발 멈춰있는 공정들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초소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깨어있어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3040 세대를 특별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 앞에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전 교인이 참여하여 속히 교회 헌당이 꾸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채가 갚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원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 지역 재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처와 지역 사회까지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지금의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이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을 위하여 많은 공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하나님 아버지 정서적인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아픔들을 묶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역관 하나님 오늘도 지역의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을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너끈히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